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신 날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아픔, 희생,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로마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금요일이 1년에 52번 있는데 그 금요일들 중에도 오늘이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서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증거하는데 어제 아침에 연속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즉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데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소위 전도명령, 복음명령 우리에게 유임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소위 복음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16절로 17절. 근데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데 압니다. 이게 문제라.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고 초기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는데 안 믿어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교회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우리 교회도 엄청 하잖아요. 안 믿는 거라. 그럼 전한 자에게 책임입니까? 믿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까?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이죠. 그 얘기 했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안 믿어요. 근데 그건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온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 그 이사야도 그 시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한다. 차라리 항복해라. 때가 되면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순종해라. 하나도 안 들어서 심지어 이사야를 그 왕족들이 죽였는데요.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요. 안 들어요. 강박하니까. 결국은 그 완악함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전했는데 십자가 죽였잖아요. 오늘 죽였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완악하다니까요. 우리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구원받은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꾸 들어야 돼요.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 뉴스 듣듯이, 물론 뉴스를 들어도 우리가 지식은 생겨요. TV를 보거나 무슨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지식을 얻어요. 근데 그 지식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근데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써졌듯이 오늘 말씀 증거에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 흘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개과 천선이 든다니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다시 중요해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 그런데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여기 보세요. 시편 19편 4절에 그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3번씩이나 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든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에 몇 년씩 머물러 증거했잖아요. 끝까지 안 믿는지 안 믿어.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죠. 여기 이제 택자 사상이 8장에서 이미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일찍이 모세, 예수님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 자들이 워낙 목이 곧고 완악하여 모세를 안 믿고 모세 보내 하나님을 안 믿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 불신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말 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너희 백성이 시기나게 하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뭘 잘 안 먹어. 떡을 줘도 안 먹고 과자를 줘도 안 먹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맛있는 걸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요. 그래 안 먹는 거야. 근데 옆집 애기나 집에 놀러 온 다른 애기가 이렇게 주면 걔가 쟤 잘 먹는다. 걔가 막 열심히 먹으면요 시기해서 자기가 먹는 애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걸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여 믿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지 하나님 아들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 믿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사야 20절.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사야 65장 1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요 예수님 700년 전 선지자라고 했죠. 대선지자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워낙 완악하게 안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까지 시신하는 것을 간파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애썼는지를 지금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전도자는요 그냥 교회 한번 와서 끝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적을 둔 걸로 끝나고 헌금 얼마 바친 걸로 끝나고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근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해. 1년 내내 복음 전도 한 번도 안 해. 전도지 한 장도 돌리질 않아.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다 먹고 일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청소도 중요하고요 교회 프로그램 참여 중요해요. 교육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면 듣지 못하니까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특세를 하고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의 에너지를 복음 전도하는데 투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뭐예요? 본질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에 얽매는 것이죠. 이를테면 두부와 비지가 있는데 두부는 버리고 지금 비지를 잡고 이게 두부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복음 전파, 영혼 하나로 확장. 그러니까 매주 전도지 몇 장이라도 하다못해 전도를 못하면 편지함이라도 꼭 봐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지금 이 바울 책망받듯이 바울에게 이 책망받는 거예요. 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어요? 집에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아빠가 왔다 엄마가 왔다 하는데 본체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뭐 자기 지금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번체만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벌렸다,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안 와. 관심이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결국은 돌아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교훈이에요. 첫째, 복음을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믿음은 들으면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는 많지만 그것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 믿음이 생기지, 그냥 듣는다고 믿음 안 생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요, 이방인에게도 강도에게도 장녀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잘 것 없다고 여기저기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돼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지만 응답은 우리의 책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얘기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다 돌아오지 않아. 택한 자들이 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해. 그게 뭐죠? 복음 전파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함나라 확장에 있다 명심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그야말로 전 생애를 바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 복음 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다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 때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